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늘도 구역 기도회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6주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는 말씀인데요. 사사기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사사 중에서 입다라고 하는 사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장마가 시작돼 가지고 비가 많이 옵니다. 계속 어제 그저께도 비가 많이 오고 있고 계속 장마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불편하실 텐데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비 피해나 어려움 없이 교회는 잘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돌보심이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구역 기도회 26주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함께 말씀 나누십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말씀이고요. 찬송은 575장 주님께 귀한 거 드려 주님께 귀한 거 드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재를 공부할 때는 찬송을 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여러분 마무리하실 때에 꼭 찬송으로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사기 11장 25절에서 33절 우리에게 책의 교재에 주어진 대로 말씀 같이 보십시다.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세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중심 말씀은 31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내용을 좀 여러분도 다 또 성경 앞뒤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더 좋고 이 사사기를 계속 우리가 지금 이 주간에 하고 계속 읽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 교재대로 하면은 사사기 10장 말씀과 지금 오늘 11장까지도 또 읽어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이 입다가 사사가 되면서 모압
왕하고 이제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압 왕에게 그 옛날 출애굽 해가지고 있을 때에 아니 지금은 이 모압 왕 그 발락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암몬 지금 왕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에 그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발람을 초대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요즘 우리 민수기 새벽기도 할 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기와 비유하면서 지금 암몬 왕에게, 이제 지금 입다가 경고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뭐, 더 나은 것이 있겠느냐, 선한 것. 나은 것 할 때는 선한 것. 뭐, 쭉 이런 얘기 합니다. 여기 또 하나 재밌는 게,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루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 이거늘. 이게 이제, 어쨌든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300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사시대까지. 조금 이제 이거 가지고 뭐 논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출애굽했을 때가 BC 한 1400년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1440년에 이제 출애굽을 가나안으로 들어왔다고 할 때에 입다 시대는 언제냐 하면은 BC 1100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딱 맞는 건 아니죠. 이건 뭐 약 300년이라 해도 좋고 거의 뭐 한 300년 가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살고 있는 중인데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이 31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전쟁에서 만약에 이겨 가지고 돌아올 때에 제일 먼저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할 때 또 번제는 히브리어로는 올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이게 분명히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거든요. 이게 좀 이제 어려운 얘기죠. 나와서 영접하는 게 사람이면은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좀 논쟁이 되는 이야기들인데 오늘 이 주제하고 또 연결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인도자 팁을 우리 먼저 봅시다. 길르앗 땅에 살던 입다는 첩의 아들로 태어나 천대를 받고 쫓겨나 잡류들과 돕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몬의 침략을 두려워하는 길르앗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암몬과 싸워 이겨준다면 자신들의 장관과 머리로 삼겠다고 제안을 했다. 암몬과의 전쟁을 앞둔 입다는 전쟁에서 이기면 승리를 기념해서 하나님께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해버렸다 이거예요. 서원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또 하게 되면 반드시 지키는 믿음과 결단도 필요하다. 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함께 말씀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는데요. 암몬의 공격을 받은 길르앗의 장로들은 천대를 받고 쫓겨난 입다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만일 암몬을 물리쳐 준다면 자신들의 우두머리로 삼겠다. 이 제안을 받은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안히 돌아온다면 처음 집문에 나와 영접하는 사람을 여호와께 번제로 바칠 것이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이러한 무모함이 바로 왕이 없는 사사시대를 상징하는 단편적인 사례라고 할 수도 있다. 어쨌든 이 입다의 잘못된 서원이라 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뭘 서원을 한다고요. 간혹 옛날에 보면은 자녀를 뭐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죠?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녀를 얻기 위해서. 뭐 주어진 자녀를 그렇게 한 사람도 있지만 또 자녀에 대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면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서원 아닌 서원을 해놓고는 늘 마음이 힘들어 하시고 또 자녀에게 어떤 데는 막 주의 종이 되라 그러고 강요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게 사실 좋은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래도 되지 않느냐고. 예를 들면은 한나 같은 예를 들겠죠. 한나를 예를 들어 사무엘 그 아들이 없을 때에 기도해가지고 사무엘 아들 낳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이거를 보편화할 수는 없다. 네, 그렇죠. 이거는 정말 예외로 이런 일이 있으란 거지 항상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서원하는 것도 항상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요. 이게 서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요. 또 남을 불법적 서원을 하게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대체로 헌금, 돈을 바치게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복 주실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걸 못 지키니까 나중에 양심에도 힘들죠. 믿음에서도 힘들죠. 그리고 결국은 죄가 되는 거죠. 이런 고통에 빠지게 하는 잘못된 지도자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서원이 이렇게 불법적 서원이 되거나 즉흥적인 서원이 됐을 때는 그거를 믿음으로 하지 않은 서원은 거두어 드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 받지 않으십니다. 도로 거기에 묶여 있는 게 더 괴롭죠. 깔뱅, 칼빈이라고도 하죠. 칼빈은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무효. 그랬어요. 우리 종교개혁의 지도자들도 그런 걸 우리에게 실질적인 삶으로 가르쳐 주었다 하는 걸 생각하고 혹 여러분이 뭐 옛날에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서원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갚아드리지 못했습니다 하고 마음이나 양심이나 그 믿음에 늘 괴로움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기도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서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게 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이방의 침략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에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래가지고 또 이방의 침입을 받게 되고 침입을 받아서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 사사를 통해 또 구원해 주시고 또 좀 태평 시대를 보내다가 또 범죄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 가나안 문화와 거기에만 또 같이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또 하나님 예를 들면은 또 하나님 사사 세워 달라고 막 기도해가지고 사사 세워주면은 또 이겨내고 그리고는 또 범죄하게 되고 이게 사사 시대에 반복된 모습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이방의 침략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다. 여기 이제 읽지 않았는데 앞에 있는 말씀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근방에 살던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족속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거주하는 모든 원주민들을 상대로 싸워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버리고 도리어 그 가나안 지역에 있던 우상과 문화를 숨기게 되더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셨습니다. 그의 조상들은 애굽에서 인도해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가지고 광야길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한 대로 주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일으켜 그런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입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제일 먼저 자기를 영접해 주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한 이게 문제였다 이거죠.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 순종해야 합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신하게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다. 이 말이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용어죠. 그래서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암몬을 강성하게 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비참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습니다. 입다는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와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사랑하는 무남 동료를 하나님께 드리는 안타까운 결과로 괴로워했지만 무모해 보이는 서원까지도 끝까지 지키는 입다의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게 말씀 그대로 그냥 그렇게 했겠구나로 하지만 학자들은 오랫동안 또 논쟁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참 어쨌든 입다도 율법을 알고 있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다 율법을 알고 있는데 사람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했다고 이 말씀대로만 보면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예. 번제물로 바치지 않았다. 번제물 바치지 않았다. 어떻게 이해하느냐? 평생 처녀로 성막에서 봉사했다. 이렇게 이해도 한다 이 말이죠. 왜? 이게 이제 입다는 율법을 알고 있다. 또 하나님은 인간 재물 원하지 않으시죠. 굳이 우리 신약 개념으로 볼 때도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진짜 살아있는 뭐 사람을 드리라는 게 아니죠. 결국은 좀 뭐 간단하게 말하면 몸과 뭐 영혼 그리고 우리 삶으로 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읽진 않았는데 저 뒤에 보면 37절 같은 곳에 이제 나의 처녀로 죽음 뭘 뭐 이렇게 애통해 가지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어떠니까 이제 이해하냐면은 처녀로 죽을 때까지 여호와를 섬기며 헌신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은 말씀대로 제물이 되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번제는 하나님께 태워서 바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물로 바쳐서 했을 거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성경 어디에도 처녀로 평생을 성전에서 봉사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다른 데도 이런 게 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어떤 시대에 처녀로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일생을 처녀로 사는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결혼도 하지 않고 처녀로 일생 동안 성막에서 또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그 어떤 그 서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지 않고 제물이 되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지금 우리 교제는 입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결국은 몸으로 그 딸을 인신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겠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과 하나님 앞에 했던 서원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순종해야 한다는 걸 우리 교제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좀 인신제사 때문에 우리들 마음에 좀 걸리지만 어쨌든 그 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순종이 필요하다. 그런 개념으로 오늘 이 교제를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단과 기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소서. 폭풍과 거센 파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앞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삶 나누기.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의 기준으로 미리 판단하거나 저울질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마라. 내가 판단하지 마라. 내가 카운트하지 마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머리를 자꾸 쓰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믿음으로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거지. 네가 자꾸 계산하지 마라. 너의 계산, 판단, 너의 그 어떤 결단 이런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내 지혜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선교사님도 하셨고 지금 현직 목회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나이가 60대 중반이 되셨는데 그 목회하면서 자기 마음에 늘 있는 게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이 목회만 교회에 목회해서 되겠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게 내 어떤 삶의 하나님 앞에 소원인데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지금 그런 결단을 하신다는 게 참 힘들겠네요 하니까 내려놓음이지요 그러셨어요. 내려놓는 거라고. 그게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는 거. 결국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완전히 맡기는 그런 것을 얘기를 좀 나누었는데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게 뭔지를 좀 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서원은 무엇인지 생각을 나눠봅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소중한 것을 드리는 서원은 아름답습니다. 감흥에 취해서가 아니라. 이게 이제 감흥이라고 할 때는 좀 순간적이잖아요. 좀 그 순간에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좋다고 뭐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고민하며 서원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이므로 서원한 것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자,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너무 좀 적나라한 예가 되겠지만은 바로 우리 이웃에 가까이 있는 어느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너무너무 교회가 이제 그 빌딩에 그 4층인가에 교회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 목회하는데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어느 분이 몇 천만 원 이렇게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교회 리모델링을 싹 해가지고 이쁘게 꾸미고 정말 힘있게 교회를 이제 더 목회도 즐겁고 성도님들도 행복하게 하려고 할 때에
그 헌금을 내신 분의 믿지 않는 아들이 와가지고 교회 와서 행패를 부리고 그 우리 어머니가 헌금한 거 당신들이 우리 어머니를 속이고 사기친 거 아니냐면서 헌금 내놓으라고 막 해가지고요. 결국은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다른 곳에다가 그 인도하고, 예, 다른 교회가 그 교회를 인수해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그 헌금 액수를 다 다시 그 아들에게 돌려주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 그 헌금을 했던 그 노이 어르신, 그분은 또 어떠하며 또 기쁨으로 받아서 교회 리모델링하고 힘있게 목회하시던 목사님의 교회가 완전 사라져버린 거죠. 그리고 그 교인들도 다 흩어지고 다른 교회가 그를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그분은 다시 개척할 여력도 없는 거예요. 너무 크게 실망도 하고 상처를 입고. 이게 참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에서는 이렇더라 이거죠. 기도하고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해 놓은 것까지도 다시 다 내놓아야 될 그런 일이 생기더라. 그러니 아마 일생 동안 그분들은 마음에 큰 짐을 지고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젠가는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한 거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힘든 신앙생활을 하시겠죠. 그래서 서원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그 서원을 거두어 드린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오늘 이 말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서원이 뭘까? 그러니까 적흥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런 마음으로 깊게 기도하고 생각하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목회를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꿈꾸시는 분도 한 달 동안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해 보자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다 지금 기도를 시작했고요. 목사님도 기도 시작하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한 달 동안 기도하자고 이 문제를 두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참 뭐든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또 약속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로 서원했을 때는 꼭 이루어 드리려고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부로 서원하지도 말고 또 서원한 것은 하나님께 꼭 이루어 드리리라 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 믿음의 생활, 만만하지 않죠?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다의 선택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약속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는 거, 무엇인가를 바쳐서 내 마음과 내 사랑을 아버지께 나타낸다는 것이, 그렇게 기도할 때는 사실은 힘들게 기도했지만 그것을 이루어 드릴 때는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나의 헌신과 수고가 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한 것은 꼭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 순수한 믿음과 순종으로서 저희들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저희들,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받은 사랑, 받은 은혜 다시 이 세상에 갚아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가는 아름답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교회 온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그 곳곳의 자리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장마와 무더위 속에 고생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